성경은 기록된 것, 신약이 기록된 것, 예수가 기록된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20년에 30년대에 기록이 되었다. 이미 구전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역사적 원원 연구의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한 가장 합치한 역사적 산물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이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그분이 잉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승천까지 역사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적인 죽음을 보여준 거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인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인지되고 인식되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이게 하시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조건도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조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몇 주 동안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불신자나 신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분명해야 됩니다. 단추를 잘못 꼈으면 잘 끼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래서 진짜 없다면은 실격자, 버린 자이다. 예수로 출발하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그냥 종교의식 속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나는 세례 받고 침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헌금하고 11조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나는 선교사고 성가되고 학생이 회장이고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짓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에게 내 자녀들보다 잘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가 되려면 입양이 돼야 됩니다. 조건은 입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돼야 돼. 오직 예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믿고 있는 거겠죠. 이런 거짓말, 이 시간에 모두 그대가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나는 이번 주부터 난 종교 바꿨어. 나 교회 갈 거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오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만 들어오면은 구원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교회당 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수십 년 선교 사역을 했어도, 수십 년 목사를 했어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출발이 오직 예수. 자, 단추가 잘못 끼었다면은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끼야 되는 겁니다. 다 풀고. 출발이 잘못됐다면은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을 삽니다. 준비, 땅. 총소리가 나기 전에 출발한 사람은 부정 출발입니다. 실격입니다. 왜 이렇게 엄정할까요?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전부이기 때문. 그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예수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출발입니다.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근거와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자, 이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부활로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놨다. 이 부활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도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를 증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모든 사람이 확증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살려내심으로 확증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처음부터 모든 주인이고 구원이시고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며 직접 주인이 되시려는 것, 직접 통치하시려는 것, 직접 소유하시려는 것, 직접 안성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직접 주인.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을 통치하시겠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출발과 근거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출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또한 영적인 죽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인데, 에베소에 생명 있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하게 죄, 완전히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죄의 결과들, 이걸로 뭐요? 죽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 있다.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과 16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죽었다. 이걸 알려주신 것. 이게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건 몰라도 돼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새피조물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새피조물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고 사는 사람, 분명하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 뭔지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새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으니 자녀입니다. 막 뭔지 몰라요. 그냥.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형 성령은 영적인 죽음, 육체의 정욕, 거짓, 가짜, 마귀가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기시고요. 성령으로 살게 하는 삶,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사귀는 삶, 예수님 주인 된 삶, 이걸 분명하게 생명 있는 삶, 값비싼 삶, 사랑의 삶, 예수님 살아주신 삶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줍니다. 분명한 겁니다. 선명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확신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지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성령으로만 그렇게 됩니다라고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제시해 주셔서 더듬어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 위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네. 모든 피조물, 사람을 만들고 각 나라의 경계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바로 생명공을 만드신 분이심을 알게 않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찾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게 바로 없는 그 단어에 바로 여러분 자체입니다. 나 임석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 그때 힘들었을 찾았었는데 왜 찾았을까요? 들려줘서 찾겠죠? 그런데 뭐 자기나 무엇이 된 것처럼 나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우깁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네. 허망한 착각에 거짓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자기가 얼마나 거짓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거짓 자체인지.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네. 우리 싫어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요. 단절이야.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정욕과 욕심과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허망한 생각. 여망한 생각은 뭐요? 자기들 속에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야. 마음의 완고에서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요. 없어요. 생명에 죽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영을, 성령,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한 그 성령을 이제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 영을, 내 영을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만 말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본향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지만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살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면 죄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돌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잘 먹고 살았다면 다 믿을 수 있을 것인데, 종교는 가질 수 있고 종교 지도자로 추종을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는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할 것.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의 이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만 해결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것으로만 해결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뻥인 겁니다. 거짓말장에서 배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그러므로 믿으면 하나님의 100% 아무 조건이 없는 100%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발 좀 다른 성경 구절도 좀 인용해서 해주십시오. 왜 자꾸 한 것만 하십니까? 기초. 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인데, 이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성령님이신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게 진짜도 되지 않는데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가 돼버리면 다른 말씀들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걸 많이 외우고 있다 해서 예수를 알까요? 아니요. 어떤 지침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짜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은 없습니다. 명언은 될 수 있고,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의 이론은 될 수 있지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아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죽음의 생명을 옮겨놓는 것도, 죄에서 의로 바뀌어놓으시는 것도 오직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 이거는 선물로만 받은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이트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곧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성령의 인도함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자라가면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서 금식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이 마귀와 적대적 관계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살아주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까 부활하여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시는 걸 따라 살아갑시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실제가 되는 이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곧 성령으로만 인도함 받는. 그래서 아까 육체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 인도에 사는 삶이 100%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된다니까요. 항상 인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걸. 그리고 인식하고 그렇게 실제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성령으로 따라 사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죽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성령의 그렇지 거듭났으니 이제 태어난 사람은 뭐 하나님 전체 아무것도 모르고 나 지금 하나님 많이 배워서 글로는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네가 성령 안에, 아버지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전인격적인 인격의 삶이, 사랑의 삶이 인격 대 인격으로 회복된 게 구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몸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예수께 속해 있는 이 몸이, 이 전인격이, 영과 혼과 몸이, 육체가, 전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로 성령님과 1대1로 인격 대 인격, 사랑 대 사랑으로 사귀게 되었고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살아주시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지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으시는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지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는 것을 직접 알려주신 것. 성령은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예수님 말 안에 예수께 살게 하니까 진짜 참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죄에서 더 이상 자유. 그러면 죄를 안다고 모른다. 안다고.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의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이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나는 누군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 나의 교회는 나와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인가?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답은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은 주인됨입니다.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그것도 맞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하면은 예수님께 굴복이 돼야죠. 예수님과 사귀어야죠.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 성령님과 사귀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사귀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그리고 그 가치는 뭔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낸 사람이다. 새 창조된 걸작품,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새 영을 받은 사람이다. 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 같은. 누구만, 예수만. 여기서 예수를 빼버리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나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셨네. 하늘자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가신 분,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성령이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 대 사랑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주시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출발이 오직 예수, 기준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기를 그리고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